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을 안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내 마음에 걸려 떠난 십자가를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눈에 돌 같은 내 마음 원한지 다시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다 함께 있었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백의 자녀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가는 곳에 모든 땅의 끝이 기름이라고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아멘. 주님의 별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날에 꽂으며 주의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넣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 곡조는 기도의 고백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이 하나님 오늘 활짝 여시고 성삼양한 놀라운 임재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식을 충만한 은혜로 채우소서. 성령의 감동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축복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동일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말씀이 누구시며 성령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전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거룩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약속대로 심판에 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과 부활과 영생이 성취되었음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579장을 어버이 주일이라 그 어머니의 넓은 사랑, 사실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죠.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 이정철 집사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임마누엘 은혜로 동행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주의 크신 팔 안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우리 모두 거룩한 영혼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매번 시간이 솜살같이 흘러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흘려보낸 시간들 동안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지 못했음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특별히 올해는 연초부터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그리고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크고 작은 몸의 질병들과 이 예배의 처소를 옮긴 지체들 등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려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낙심치 않도록 우리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과 샬롬 교회에 주신 많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평안함 속에 있을 때에도 또한 질병과 고난, 마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샬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찬양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들과 주의 자녀들, 주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이 성전에 모여들고 빈자리 채우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목회하는 김태주 목사님을 늘 영육간 강건케 지키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큰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지체들이 기도하는 여러 간구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업과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거듭나지 못한 가족을 놓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만 우리의 문제와 필요에 우리 마음이 뺏겨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주의 법에 대적하는 권력과 공의를 무너뜨리고 거짓을 말하는 권력들이 이 나라에 서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분열과 폭력, 음란과 거짓의 영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굳건히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이 시간 자녀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4절까지 우리 제가 가진 페이지수로 성경 24페이지, 신약 24페이지를 찾으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이 읽고 24절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 육지에서 물이나 떠나서 바람이 부서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느라. 아멘. 광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박광승 교사님 수술하시고 지금 퇴원하신 의자에 퇴원하셨는데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답니다. 이렇게 신경을 끊어짐을 2개를 붙여놓으니까 이게 발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멀리서 또 운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님 이제 치료가 빨리 되어야 또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치료가 잘 되어서 이제보다 갑절의 건강으로 회복되어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전덕진 구비숙 전도사님께서 우리 황수 목사님 개척한 가정교회로 합류를 하셨습니다. 어저께 저희들하고 또 통화를 한참 했고 그쪽도 이게 힘을 실어 주셔야 되니까 그쪽으로 협력을 가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인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 적은 숫자에 보시면 너무 미안하고 해서 별로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황수 목사님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우리 사모하면서 부드러운 주의 음성,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몸 거룩해지고 내가 주를 찬양하소서.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개신교의 근대 역사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1850년대에 태어난 영국의 스미스 위글 스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2살까지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 지혜로운 아내가 그 남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무엇을 교재를 삼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으로 교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 글을 털어버리게 되었죠. 그 이후로 이 스미스 위글 스워스 목사님은 식사를 할 때도 성경책을 옆에 놓고 화장실 갈 때도
성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죠. 그 이후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8세까지 향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죽은 사람을 14사람이나 살렸습니다. 마지막 14번째 사람은 바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이 참 신실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록에 글에 보면 부인이 어떤 집회를 갔습니다. 그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갔던 사람이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 그 신실하신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내조를 잘했던 아무온달 같은 자기를 평강공주 같은 아내가 훌륭한 믿음의 장군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가는 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아내부터 동의하고 있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하나에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떠나갔던 영혼아 다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좀 이따 몸을 흔들고 아내가 그 시신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남편을 또 보더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이제 내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좀 편하게 쉬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부르느냐. 주님 앞에 있는데 빨리 기도해라. 나를 주님 앞에 다시 돌려보내라. 그 부인하고 예배를 하고 다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부인은 그 자리에 죽었다. 그가 살린 마지막 14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에 하나님의 권능이란 스미스 위글스워스 그 목사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그 외에도 어족을 다리로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그 전쟁 중에 양 다리를 잃은 부목사님, 나이가 좀 든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계속 자기를 몰아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 집회 마치고 내일 아침에 일찍이 양호점에 가서 목사님 신발을 맞추십시오. 이 부목사님 뻥집니다. 의족이 했는데 무슨 신발을 맞춰 신으란 말인가.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좀 방당하고 좀 이렇게 놀리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이거 믿어야 될지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밤새 고민을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종인이 종의 말대로 순종하거라. 그 순간 목사님 딱 깨닫고 잠을 잡아서 일찍 일어나서 야마집에 문이 열기도 전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때 의자 직원이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신발을 하나 맞춰러 갔다. 보니까 어족이에요. 여직원이 방당한 거라.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어떤 색깔로 어떤 사이즈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런 생각 못 했어. 한번 생각하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검정색의 8 사이즈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직원이 진작에 신발을 꺼내가지고 사이즈 맞는 신발 꺼내가지고 그 목사님 의자에 앉고 그 의족에다 신발을 신겨주려고 오른쪽 발을 그냥 신발을 딱 신기는 순간에 이게 생각으로 싹 변하는 겁니다. 둘 다 깜짝 놀랐죠. 그럼 왼쪽 다리에 신발을 신기는 순간 이 왼쪽 다리가 또 생각으로 싹 변화가 돼요. 유명한 일환입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기록입니다. 보십시오. 그 아내나 그 부목사님이나 여러분 보면 제가 그 책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이게 보면 그분이 특별히 안수하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실 때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합니다. 자기는 전달, 우리는 전달자잖아요. 목사는 전달자잖아요. 사역자는 전달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 받는 사람이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할 때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보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된 의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부모 말 들어서 잘못된 자식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하여입니다. 너무 동안 마귀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스미스 위글스미스 목사님처럼 말씀을 다 가까이 읽어야 돼요. 지나가지만 이 말씀은 우리 리브레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적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몸과 및 반대로서 찔러 쪼개며 역사한다. 하나님의 힘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놓으면 기억을 못해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이 착착착착착착 쌓여.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그 중간에 와서 탁 펼쳐서 내가지고 우리의 생각에 딱 넣어줘요. 그럼 이 말씀,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좀 황당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보자. 어떻게? 다른 방법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옮기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나 황당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환상까지 보여주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고 가득 다 한 달, 두 달, 석 달, 10월달부터 기도했는데 9월달에도 뭐 조그마한 표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의 함에 하나님 차리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옮겨지게 된 경우는 평안할 때 절대 옮겨질 것이 아닙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옮겨갈 돈 없고 월세 임대료는 몇 달을 밀려있을 상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다 건너로 보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뭔가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풍랑이더라.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때로는 동료를 통하여, 때로는 관계를 통하여,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 때로는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풍랑 있는 사건의 제목을 예수님의 풍랑 프로젝트라. 그 프로젝트 잘 아시지만 어떤 연구를 하고 생산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는 일, 그게 프로젝트.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뭔가를 생산을, 열매를 만들고 뭔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항상 주님은 고민을 하시게 되죠. 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생산적인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영광을 좀 나타나는 교회가 좀 될까? 주님이 고민하시기가 생각. 오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풍랑이라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 베스다 광야에 모인 그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한 2만여 명의 군중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군중이 폭력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님은 뭔가를 행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우리의 믿음에 거짓과 고백을 보십니다. 그게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두렵도를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과거의 두렵도보다 더 그 배고파 있는 어린아이에 가지고 있는 오병이 조그만 보리 5개, 조그만 생선 2마리, 그걸 비밀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두렵도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도시락을 자연에서 내놓지는 않았겠다고 유추해 볼 때 아이들은 먹는 거 자기가 괜찮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다르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이 어린아이의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을 얻는. 그래서 먹을 걸 찾으러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를 하고요.
저는 보잘것 없는 조그만 것이지만 이것이라도 예수님께 갖다 드려보십시오. 이렇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죠. 그러자 12광주가 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속국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도 일제시대 때 38년을 우리가 지배를 받았지만 제일 필요한 게 먹고 사는 거. 민생고의 문제죠. 근데 유대 땅 그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 땅에 넓었잖아요. 더운 땅이잖아요. 그리고 목축을 줄 알았는데 양식이 참 늘 부족했습니다. 근데 어느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시는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배고프게 먹게 하시니까 야, 저 사람이 우리를 보내줄 메시아다,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영적인 왕이 아니라 자기들 삶을 해방시켜줄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들은 잡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늘 구합니까? 나라를 안전하게, 경제가 안정되고 국방이 안정되고 모든 법치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으로 합니다. 특히나 이 위기 시대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막 장구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주님의 마음을 살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보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부터 임금으로 삼어 두라시고 다시 오다 산으로 나가시고 제자들은 편을 보내. 제자들도 붕떠잖아요. 사람들이 막 대통령 임금으로 세우려니까 자기들 첫번에 제자니까 제자들도 막 어깨 힘이 들어가지고 막 심히 고무되어가지고 예수님 그것을 아니야. 그랬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 항상 어뜸이 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단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 들어옵니다. 우리 몇시경 보면은 미국의 뭐 복권, 우리나라 뭐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이 사람이 가족들이 참 행복하게 참 보는 데 살아갔다 이런 소식을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몬이라는 세상을 주관하는 이 악한 영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초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던 거죠. 자기를 그런 세상의 임금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게 사단의 함정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물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우리에게 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땅이 100억짜리 땅이 있고 5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보시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사회에 바라고 기독교 재단에 방문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위스 위글 소스 목사님의 그 아내의 간증에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내 집은 떡국이 없다. 내 집은 아직 숟가락도 안 올라갔다. 내 집은 기둥이 한 2개밖에 없는데 노숙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 가정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너무 답답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수원업에 평생도 생활하면서 선교 중국 선교팀을 맡았습니다. 선교부장을 맡아 살면서 아프리카에 이제 서로 이제 기도에 서로 가고 이렇게 협력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쪽에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날 선교사님 영상을 들어주는데 그 할머니와 어떤 아이가 살고 그런 분들이 막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이 참 많아요. 할머니하고 사는 애들이 참 많다.
근데 거기에 그 비바람이 있고 뜨거운데 뭐 그냥 이 나뭇잎 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한 30년이 좀 지났을 겁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하나 짓고 살아가는 그 집을 하나 만드는데 그 당시 33만 원이라고 선수님이에요. 저희들 참 어려웠습니다. 연단받은 가정에 새 기독교 서적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동일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돈을 공투해가지고 그 선교 기도 부장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제게 들려주신 없으셨습니다. 내가 네 집을 책임지마. 그때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적을 배워달라 해서 근데 그 수억이나 되는 서적을 한 푼도 없이 하는 시작하게 했어요. 거기서 연단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는 상황이에요. 서적을 배워달라니까. 돈을 하나도 모을 때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풍랑은 세상을 바람으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거로 어부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풍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옮겨가라고 하는 그 건물이 아니고 다시 들어온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서로했어요. 뭐 서류를 하나 올리면 그때도 돈을 2천만 원 이사 비용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2천만 원이면 조그만 빌라도 하나 저서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사 비용을 하고 집은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신용이 나빴는데 그 회사에서 영업으로 직원이 서점 규모를 보더니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용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 대출을 해줬기다 또 1,000만 원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제 아내가 이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설교가 제 아내가 부동산에 알아보고 다니는 어느 날 길에 조그마한 쪽지가 붙었더라고요. 그걸 빼고서 전화를 해보니까 밀랍 쪽에 있는 조그마한 빌라예요. 가보니까 수리가 사겠는데 쟤를 보기에 너무 좋았죠. 근데 그 집을 사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뭐 1,000만 원 다 써도 우리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집주 경매를 받은 그 젊은 사장이 장모님이 권사고 부인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런 경매를 하다 보니까 술도 그런 술이 말고 술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라고 하니까 부동산하고 계약했는데 자기가 파기를 시키고 왜 부동산 비용은 200만 원이 나가야 됩니까? 파기를 시키고 파기를 시키고 우리가 계약금 그런 거를 주인이 가져가잖아요. 주인이 가져가. 일단 저희들에게 등기를 하면 지금 어째 설명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집이 우리가 5,050에 일단은 우리가 집을 사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래야던 그 신용융통자한테 대출을 내고 우리가 덜 준 돈은 조금 이따 조금씩 갚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 그 집이 그래 우리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자녀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장모님 모시될 그걸 좀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죠. 어떤 장모님을 통하여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장모님 아파트 또 자기 아들 명의로 하는 또 어떤 권사님과 했고 아파트 세 채를 사게 됐어요. 그럼 사는 말이에요. 그 한 채를 우리 목사님이 줘야 됩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세를 사게 줘야 됩니다. 전세 들어가면 우리 전세금 이셔야죠. 20% 있어야 되잖아. 1억 8천이면 3,600원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잖아요. 아파트 전세금 비싸 갚아고 이사 갚아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 그 어려움 속에 그 분란 속에 주님만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불가능한 상황에 무리를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빠질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풍랑에는 무리를 걸어오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작은 감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힘들고 육신의 질고가 만성 질고가 있지만 이 나이에도 기타를 들고 찬송하며 밤을 맞으며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힘을 내 삶에 항상 함께. 그러니까 그 집에 뭐 권사님이 부동산하는 권사님이 다 그렇지하니까 전세금을 좀 올려가지고 2억 넘게 올려 대출을 다 받고 우리는 2억 정도 그 자본은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5성급 호텔처럼 소리를 쫙 거기 살아봤어. 33만 원을 하나님 앞에 그 선교지에 가난한 할머니와 아이의 집을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여기서 몇 시간 해야 돼? 차로도 어떻고 개척하고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니까 처음에는 서적인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교회가 막 치우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큰일 나게 그랬다니까요. 교회가 더 올라가니까 이제 왔던 사람들이 헌금에 부담도 되고 정식적인 성경에서 예배드리니까 이 초신자들이 부신자들도 많아요. 주위에서 부담이 한 사람 나오지 가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 저녁도 또 아주 힘들어. 힘들면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기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차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서적이 조금 좋아져가지고 대구에서 그때 나온 베그런스 그래서 제일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 친구가 소장하고 있어. 꼭 설교다 그차 팔아. 두 말도 안 했어. 두 말도 안 하고 그날 친구들이 좋은 차를 나오고 팔아가지고 그때 돈을 많이 받아서 차가 만든 차를 샀잖아. 그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그때 주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 저기에 가고 내가 네 차 책임지구나. 딱 이렇게 말씀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중고차 뭐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 제가 외제차도 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제일 좋은 제니시스도 타게 하시고 지난주에 비록 활보지만 그 계획을 믿은 우리 아들을 통해 신의 그랜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차를 탈 때마다 하나님 저는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거 탈 차가 없는데 하나님 주십니다. 앞으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고난이란 이 풍랑을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차 탈 때마다 그냥 가면 열리고 그냥 그러면 문이 자동적으로 잠기고 얼마나 좋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 삶 그대로 여러분 어떤 풍랑,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풍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아멘. 예수의 그 좁은 길, 그 험난한 길을 나도 걸으려고 믿음의 손을 한번 딱 내보십시오.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 용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위하여 죽이시고 그 영을 믿는 그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자신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손을 내미십시오.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었잖아요. 아이가 거의 죽었습니다. 그 말도 하면 이제 내가 그래야 그 아이를 태우고 성도들은 돌아간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자네가 죽은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다니고 성도들은 돌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은 30년 전에 30몇 년 전에 더 하죠.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지금 건강히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에스더라고 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감동받았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안 내밀어서 그렇지. 자신이 없어서 안 내밀어서 그렇지. 자신이 없지만 내밀면 율법 유지를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딱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먹인 그분이 있잖아요. 아멘. 그분을 향하여 손 내미시면 주님의 그 손을 붙잡으시 뭐라 하십니까? 제가 찬양하면서 잘 하는 누가 보고 갔습니다. 그래, 네 삶은 길이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멘. 내 손 붙잡으면 내 길이 생기고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을 걸어갈 수 있다. 아멘. 우리 이사야 43장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믿으면 내가 세를 해가리라. 그래서 그 목적이 뭔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그 목적은 내 백성은 찬송받으시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은 어둠을 깨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영역도 부족하고 신학적인 지식도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다루도록 주셨어요. 어떤 곡이든 한번 들으면 그걸 잘 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타를 누군데 기타를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가 치니까 되더라고요. 지금도 감동이 오는 찬양이 있으면 그 찬양을 가지고 계속 듣고 그러고 어느 정도 하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 여러분 함께 찬양해라. 이런 문화도 저 혼자 찬양할 때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 이게 저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제도 밤에 새벽에 저 혼자 오늘 부를 찬양을 여기서 매번 부르면서 3시간을 이렇게 찬양했다. 목이 아픕니다.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지금 하는 설교를 원고하고 전혀 관계없는 설교입니다. 오늘의 주 패턴 성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붙들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 말로 발전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거 어찌하냐니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완전히 어느 정도 70, 80%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못하잖아요. 40%. 근데 100%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니라 자녀들의 아니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택한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거다. 삶에서 당연한 거다. 왜? 평소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평소에 내위주 신앙생활을 해봤다는 것. 평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다는 것.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돼서 우리 아들 사전 밝은 운동할 수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가죠. 그러나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위엄이 풍깁니다. 사람들이 절대 함부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지나고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눈을 딱 뜨면 저는 염려 근심입니다. 내 의존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는 거죠. 어찌하겠습니까? 내 눈은 염려 근심을 어떻게 떨쳐버려? 방법은 하나. 아침에 말씀을 딱 펴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럼 마음이 그냥 그 순간 쫙 박하영이 들은 거죠. 그 힘으로 또 한낮을 삽니다. 그 오되면 또 마음이 쌓이고 또 말씀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전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그것도 마음에 쌓이고 또 소망이 싹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뒤에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그런 곳이 많다. 그 말은 너희의 살아갈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오지만 나를 믿고 내 손을 붙잡으면 너희의 삶 속에 너희가 그할 모든 환경과 조건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 부족한 종에게 네 집을 내가 책임지겠다. 네 탈차 내가 책임지고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주실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여 너희가 들어가게 할 그 땅에 네 손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큰 성읍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손으로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리라. 이것은 내가 구하는 것처럼 주님 그냥 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아름다운 선물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 그냥 그대로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건 알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 청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동일이 우리가 또 믿으면 우리 영광과 만족과 고통, 최고 쪽에 역사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풍랑이 오는 풍랑 속에서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생산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새롭게 경신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려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프로젝트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손 붙들고 풍랑이 오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내가 걷고 싶습니다. 걷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걷고 싶다. 자녀가 부모에게 걷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칼을 구하고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 악하더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줄 줄 알아서 생선을 달라면 배를 줄 줄 알아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걷게 해주십시오. 평생에 그래도 한 번 정도 내가 예수 믿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방문하시고 저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새로이 탄생한 저 집사님 권사님의 가정의 자녀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 자체가 영광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좋지만 소수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 간단한 세상 속에 영적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육적인 삶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생의 배에 진정한 주인을 바꿔보십시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